자,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슬픔을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신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밖에 나가봐라. 참새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를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례식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참새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잽싸게 그 참새를 이거 움켜쥐었습니다. 이거 얘가 굶어 죽었나 확인을 했는데 굶어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이 아직은 포동포동 있어서 때가 돼서 갔나 보다.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굶어 죽은 참새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염려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참새가 화단 제일 왼쪽 편에 있습니다. 사모님 혹시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일 왼쪽 벽 쪽으로 붙여 있습니다. 네, 주민센터 벽 쪽에. 네.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로 큰 울음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힘든 일과 슬픈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어떤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내 삶 속에 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주도한 이 박해의 단체, 박해의 조직이 교회를 없애려고 어느 정도 열심인가가 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막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아닙니다. 네, 사울은 원래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앞부분은 아무래도 히브리의 이스라엘 쪽의 이야기들이 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주로 쓴 것 같고 뒤쪽에는 전도여행을 다니며 헬라 여러 곳을 두루 다녔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결코 사울은 이름을 바꾼 적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나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준 성경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또한 모든 공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사도행전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적인 상황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또한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과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비추게 되면
악의 세력은 그 자리에 견딜 수가 없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땅끝까지 도리어 교회는 더 부흥했고 흥왕해갔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구원 역사의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수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결과는 교회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단편으로 우리 개인에게도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잘 믿었는데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이 넘는 교회사에서 이런 박해와 핍박이 없었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정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자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최대로 한 5만 명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300년 동안 핍박했던 순교자의 수보다 더 많은 숫자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 또 이슬람 여러 나라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또한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리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잘 믿는다고 하는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통계 자료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10명 중에 9명은 신앙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라고 이들은 조사에 그렇게 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난과 박해는 성도들의 하나의 표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증거가 고난과 박해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증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잘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불신자와 동일한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도 안 하고 식사 때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거를 단적으로 아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만일 친한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야, 너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넌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한 3번만 얘기해 보십시오. 자, 그 친구는 이제 여러분을 째려보기 시작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물은 바로 옵니다. 미움과 박해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세상은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난과 박해를 그들이 직접 몸으로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니.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복과 누리는 또한 이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전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어떻게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는지 또한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굳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박해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이 1장 8절에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봤던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인하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꽁꽁 숨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거침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고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소한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부흥되어서 터질 것 같은데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박해가 없는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교회들은 전도 축제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엄청 준비하고 하는데, 자, 이때를 정말 피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더 이게 불편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떤 안수 집사님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자기 체면도 있고 아무리 해도 데려올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무작정 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택시기사한테 내가 1시간만 당신을 좀 빌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이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뭘 하면 되냐고 했더니 나랑 같이 교회 좀 갑시다. 1시간만 예배 드려주면 내가 1시간의 운임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데려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더욱더 안 좋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전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2조로 나눠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져보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도인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그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이 한 달 전부터 예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날 분명 무슨 일이 있다. 점심 먹고 바로 가야 된다. 눈치 보이니까 점심도 안 먹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뒷전으로 미루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사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공격과 또한 고난을 통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고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흩어졌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저기로 지금 떠나고 있는 지금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 개인들도 이런 일들을 자주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고 이상한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과 눈물과 한숨을 내쉬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과 또한 영적 성숙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다 인격자가 되고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보면 험난한 삶을 산 사람들이 더 왜곡되고 강팍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도 특히 묻지마 살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결국 예전부터 그들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그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엇나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닥친 환난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고향에서 쫓겨나서 도망간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넘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전파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잘못 전파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가면 병 낫습니다. 이러고 해서 교회 가라고 합니다. 교회 가면은 잘 산다고 교회 가라고 합니다. 교회 가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지금 교회 가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집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집을 못 사면 집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잘못된 말로 자꾸 전도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고 뭔가 다른 문제들, 교회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너의 뭔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접근을 하지,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교회를 다닌 지 1년 후에 어렴풋이 이렇게 듣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년을 못 버티고 도망가면 결국 못 듣는다라는 이런 일입니다. 결국은 빌립은 무엇을 전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비록 이방인들과 혼혈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고 모세오경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모세오경이 아니었고 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빌립이 행한 표적을 보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이 어떤 상황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수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시달립니다. 또한 정신적인 질병으로 살인과 잘못된 일들을,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9절을 보면
여기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현혹되어서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조정을 당하며 눌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불신자들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과 고통에서 치유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실제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을 먼저 믿었을 때 문제 해결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단지 하늘의 소망만이 아니라 현실의 권능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오늘도 건강하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능력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8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자, 구원의 증거는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다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기쁨,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잘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자, 이 기쁨은 그냥 한 번 있었던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의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셨고,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왜냐하면 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앞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시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안에 근원적인 기쁨을 떠올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또한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그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또한 더 큰 기쁨의 최고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전도에 힘을 내며 전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이 상식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살 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어디 월세가 싼 데가 있는지, 또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나름대로 안전하고 도망치기 좋은 곳을 이 사람들은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복음 전파에만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다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지금 떠돌이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때 오는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의무와 책임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믿었던 그 친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아내는 또 얼마나 기도를 했고 막 중보 기도를 하고 저도 전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불안하면서 내가 꼭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이 친구가 정말로 믿었을 때 이게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기쁨은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지금도 이 친구는 미국에서 잘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 힘으로 결국은 저도 힘겨운 중국에서의 그 선교의 삶을 버틸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환경과 문제를 능가하는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기쁨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박해를 받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 잡혀가지고 다 죽었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 기지로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의 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들이 힘들어할 때 가뭄으로 힘들 때 구제 헌금을 보내주며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교회로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 이런 교회들을 세우면서 또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서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박해를 통해 결국 그는 순교했지만 큰 울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으로 울고 견디기 힘든 고난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의 문이 열렸고 살아남은 자들은 또한 감당할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지내는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재밌는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이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추방되면서 가장 후회가 됐던 거, 중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가장 제가 후회했던 것이 그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전도했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대놓고 집회도 크게 했을 텐데, 더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나눴을 텐데라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국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나눌 걸 후회해도 이미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 말을 바꿔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 엇나갈 것 같다, 잘못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들어주고 감싸 안아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라고 증거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또한 눈앞에 닥쳐오는 시련과 핍박과 환난으로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눈물과 근심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